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기 때문에 4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의 공생애 중 일주일에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머릿속에 기억에 남기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또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요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이것은 예수님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하는 장사꾼들을 또 환전상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의 본래의 기능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이른 아침에 이제 성전으로 가시는 길에 길가에서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이거는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열방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후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또 하셨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신 겁니다. 여기 성전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행각에서는 누구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토론하기도 했고 예수님도 여기서 자주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 성전에서 설교를 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게 바로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에게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고 나중에 이제 오순절 이후에는 제자들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성도들은 그곳에서 말씀을 사도들에게 배우고 또 집에 돌아가서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가정에 모여서 목장 모임을 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은 죽으시기 사흘 전, 사나흘 전인데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하시는 사역은 바로 말씀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죽기 전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기적을 많이 행해서 또 더 센 큰 기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면 효과적일 것 같고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난 월요일에는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죠. 그러나 그것은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와 기도의 소리는 사라지고 매매하는 자들의 소리만 가득하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죠. 그래서 병자들을 고쳐주심으로 성전은 바로 이처럼 병자들과 어린아이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방인들도 와서 예배하는 곳이란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걸 위해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생애 마지막 한 주간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훨씬 더 많이 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에는 그래도 기적도 많이 행하시고 또 병자들도 많이 고쳐주셨는데 마지막 한 주간에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집중하신 거죠. 예수님도 아신 거죠. 기적을 행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예수님은 아신 겁니다. 말씀이 믿음을 일으키고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며 우리 성도는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힘써야 되고 우리 성도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말씀이 곧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주의 영이 임하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살리는 역사,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일 말씀을 통해서 또 주중에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케 되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도 고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오늘은 또 성전에서 이렇게 대놓고 드러냈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대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은 백성의 대표, 백성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라는 것은 지난 일요일부터 계속 있었던 일들을 말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자기가 메시아인 척하고 성전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켜 놓고 병자들과 아이들에게 찬양의 대상이 되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마르게 하고 성전에 나와서 이제는 대놓고 드러내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련의 이런 메시아적인 행동들을 보고 오늘 이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크게 두 군데서 나오죠.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고 사람들이 주는 권위가 있습니다. 만약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내가 이렇게 했다면 그거는 신성모독죄로 고발할 수 있는 죄명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만약 사람이 주는 권위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에게 그런 권위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짓말과 사기죄로 또 고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리 말하든 저리 말하든 이미 죄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들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도 아니고 믿기 위해서 질문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참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를 그들은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었던 것은 그들의 권위가 사실 거짓, 가짜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이미 세속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렘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익숙함은 탐욕으로 변질돼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 백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말은 지도자인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권위는 없으면서 권위주의만 앞세우는 그들은 가짜 권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거짓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짓된 권위는 참된 권위를 싫어합니다. 거짓은 진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들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알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참된 권위를 부정하고 참된 권위자를 인정하기 싫어서 진실을 부정하고 싶고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들은 비판을 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권위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 내가 스가랴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온 메시아라는 메시아의 권위를 드러내셨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심으로 내가 바로 참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이미 그 권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21장부터는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의 권위를 그냥 이렇게 드러내고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권위는 드러났었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던 겁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에 나타나셔서 공식적으로 이걸 드러내시니까 그들은 이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정죄하기 위한 질문을 하고,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확인이 아니라 사실을 부정하기 위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과 진실은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항상 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짓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정죄를 위한 질문만 합니다. 남들은 다 좋다고 하고 잘했다고 하고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데, 거짓은 늘 비판하고 정죄하고 인정하는 것이 없고 늘 또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없습니다. 거짓은 자신의 거짓이 드러날까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짓된 권위는 자신의 거짓된 권위를 드러나고 빼앗길까봐 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서도 거짓으로부터 비난과 모함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직분과 사명을 따라 봉사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비난과 모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권위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마음 아픈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된 권위가 거짓된 권위에게 상처를 받고 스스로 권위를 내려놓으려고 할 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려고 할 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거짓된 권위에게 모함을 당할 때, 또 직장에서 권위자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 우리의 진실됨과 참됨을 부정당할 때, 이런 것들에 너무 기죽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권위는 참된 권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권위주의는 참된 권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기죽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대묻기 방식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답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 먼저 약속을 하죠. 너희가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너희 질문에 대답하겠다. 약속을 하고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요한의 세례란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요한이 했던 모든 일을 말합니다. 즉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냐, 아니면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인 척하고 있는 것이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들의 질문은 답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예수님은 정통성과 또 정당성이 없는 사람이다,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그 답을 이미 정해놓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도 사실 그 질문에 답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고 하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참된 선지자지 않느냐라는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잖아요. 말씀이 없었잖아요. 영적으로 어둠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혜성처럼 빛처럼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는 이미 검증된 하늘의 권위를 받은 사람임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은 아론의 자손이고 대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로부터 벗어나서 저 광야에서 살았고
그곳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한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다 안 거죠. 그리고 세례요한은 늘 광야 빈들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그 말씀을 직접 전하는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하느님이 보내신 선지자이고 하늘의 권위를 가진 선지자란 것을 백성들이 다 알고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란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제사장들은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제 자기들이 판 함정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들은 서로 의논한 겁니다. 이 의논은 정답을 찾기 위해서 의논한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유리한 답을 말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고민했는데 뻔하죠. 세례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순간 세례요한을 믿어야 되고 세례요한의 말대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또 세례요한이 메시아라고 말했던 예수님을 자기들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을 인정하고 이 메시아를 부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그들은 세례요한은 한 사람이 보낸 사람들에게 권위를 받은 인정받은 선지자라고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은 이 세례요한을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세례요한이 참 선지자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순간 백성들로부터 지탕을 받고 또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서워서 또 부정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대답이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며 오히려 질문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이들은 처음부터 그 권위를 인정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세례요한도 두렵고 예수님도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참된 권위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묻지만 그들은 대답할 용기도 그리고 그 권위를 받아들일 겸손한 마음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두려웠던 것입니다. 참된 권위를 받아들이려니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참된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거짓된 권위를 인정하고 벗어버리고 그들 안에 있는 죄와 탐욕을 거짓을 벗어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참된 권위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이 지금까지 무시했던 피조물의 이 선을 다시 인정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들이 그들은 싫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교만, 자기의 권위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을 이제는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된 권위를 인정하고 참된 권위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질문과 회피로 시간을 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의 본심입니다. 참된 권위를 그들이 인정한다면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순종을 위한 질문을 하고 복종을 위한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핑계를 위한 말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 그들은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성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인정한 성도는 회피하는 질문이 아니라 순종을 위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진실한 결단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그분이 세우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비판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해결을 위한 제안을 하고 판단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격려를 위한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답변이 아니라 희생하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참된 권위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말만 무성하고 삶의 열매는 없는 거짓된 신앙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는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날은 맏아들에게 너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말하니까 맏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 나중에 돌아가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불러서 네가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말하니까 둘째 아들이 싫습니다 라고 거절했는데 나중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가서 일을 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간단한 예화를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들이 대답하죠.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는 너무 쉬웁니다. 어린아이도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진 거죠. 너무 쉬운 질문이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맏아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했죠. 아버지를 사랑했을 겁니다. 그래서 네 가서 일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말뿐이었습니다. 마치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처음에는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싫다고 했지만, 말씀을 거절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권위자를 만나고 나서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말씀의 권위 앞에 그들의 탐욕과 죄를 모두 벗어버리고 돌이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바로 참된 권위를 받아들인 참된 신앙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질문이 아니라 회개의 결단으로, 회피가 아니라 진정한 결단으로 권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 바로 이 세리와 창녀와 둘째 아들이 참된 신앙인이라고,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이 할 말도 더 많지 않겠습니까? 질문도 얼마든지 많고 반문도 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얼마든지 할 말이 있죠. 예수님, 우리도 오죽하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좋게 태어나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힘들게 태어나서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살겠습니까? 우리도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고 삶이 너무 팍팍합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이들은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보다, 백성의 지도자들보다 할 말이 더 많고 반문할 게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싫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나중에 돌이키고 참된 권위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권위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대로 그들은 살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입니다.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그들은 회개의 결단을 했고, 화려한 말이 아니라 결단의 고백을 하였고, 무성한 말만 하고 있던 자들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삶으로
맺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 권위 앞에, 그 권위 있는 말씀 앞에 회개와 순종과 변화로, 삶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아들인가? 나는 맏아들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인가?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아버지의 말씀 드릴 때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말하지만 돌아서면은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아니고 말씀의 권위가 아니고 이 세상의 권위 앞에, 다른 권위 앞에 오히려 무릎 꿇고 그렇게 끌려가고 살아가는 맏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는 맏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익숙함이 아니라 설레임으로 그 참된 권위자, 참된 권위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의 철학이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권위를,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권위자이시고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의 참된 권위인 것을 고백하고, 그 권위 앞에 말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입만 무성한 게 아니라 삶으로 열매가 가득한 성도,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높은 권위는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보다 더 큰 권위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주장도 예수님보다, 말씀보다 더 높을 수가 없고, 세상의 어떤 권위도 예수님보다, 그분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아들입니까? 말만 대답하고 말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의 권위 앞에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서 열매 맺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 권위와 권위 있는 말씀 앞에 반응하시고,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